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저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국정을 살피는 것보다는 어쩌면 대부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윗을 잡는 데 소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다윗을 정치적인 라이벌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다윗은 영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세상을 더 의식해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요. 이른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다윗을 정적으로 봤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에게 더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의식한 거지.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는 자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집중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거지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강점이에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일에 빨라요. 비록 하나님께 구할지라도 그저 적당한 선에서 구할는지 모르지요. 어쩌면 구하는 척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하고 도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대략 한 10여 년 동안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주로 광야, 동굴, 산, 황무지, 심지어 타국으로까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역시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는 그 과정입니다. 잠시나마 그는 블레셋 가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말이죠. 또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미스베로 들어가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가 유다 땅으로 들어간 곳이 바로 헤렛 수풀이에요. 자,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22장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헤렛 수풀에 이르렀어요. 그때 그가 헤렛 수풀가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달갑지 않은 소식을 전해줘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땅을 쳐가지고 타작마당을 탈취해 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일라 땅의 모든 소출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일라 땅은 어디입니까? 헤브론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성읍이에요. 유다 지파가 속한 땅입니다. 유다 지파가 속한 땅.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속한 지파지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그 소식을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갈 수 없는 매우 부담스러운 소리였어요. 그럴지라도 다윗이 당장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거든. 만일 자기 신변이 노출되면 사울에게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그일라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다윗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 왕이 해결할 문제죠. 왜? 당시 사울이 이스라엘의 국정의 최고 책임자 왕이거든. 사울 왕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내야 해요. 그것이 왕이 할 일이죠. 근데 사울 왕은 국정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다윗을 찾아서 제거하는 일에만 목숨을 걸었던 거지.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일라의 문제를 다윗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 부각시켜주는 기회로 지금 삼으셨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일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쩌면 기회를 제공한지도 모르지요. 때문에 다윗이 그일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그일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면 당시 국정의 책임자도 아닌 그것도 사울의 눈에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다윗을 통해서 이 그일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하나님은 직분이나 감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혹은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인지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집중한 사람. 어쩌면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 그일라 문제는 다윗이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요. 왜? 국정의 책임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그일라 문제를 자신을 통해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렛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렛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블렛 사람을 칠지 말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던 거지. 만일 다윗이 사울에 대한 악한 감정, 이른바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쩌면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모른 척 방관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만약에 의협심이나 공명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블레셋을 치러 지금 당장 올라가져가고 혈기를 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못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믿는 자는 바로 이래야 합니다. 때로 우리 앞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지요.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매우 혼란스러워요. 아주 굉장히 당황합니다. 근데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물론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하지요. 한마디로 친밀함은 평소에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대신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 친밀함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말에나 일에나 평소에 친밀함이 없으면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할 얘기가 없죠. 근데 말에나 일에나 평소에 친밀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때나 소통이 빨라요. 그리고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삼고 오셨어요. 나를 성전 삼으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해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만 가능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져요. 이른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모든 범사에 걱정이 사라집니다. 왜냐?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하면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낙심, 염려 이런 것들만 쌓여.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나는 다만 주님께 집중하고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일도 걱정이 없어지죠. 솔직히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지금 그 일나 문제 개입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 만일 자기 위치가 노출이 된다면 사울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나 문제에 대해서 미련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자기 감정으로 그 일날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을는지도 몰라요. 영웅 심리를 가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급급하잖아요. 만일 다윗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이번 기회가 자기의 존재감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겠죠. 왜냐? 그동안 다윗은 도망다니라고 한 10여 년 이상을요, 그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서 서서히 잊혀져가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일날을 구원한다면 백성들에게 자기의 입지, 자기 존재감을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었던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여러분, 법보다 주먹이 빠르단 말이죠. 그 말은처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철학, 내 지식 이런 것이 빠르고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아요. 물론 믿음이 없으므로 물을 수 없는 거지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모든 범사를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묻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묻는 것을 매우 기뻐하세요. 당연한 것을 물어도 하나님은 즐거워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찾고 묻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묻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인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지요. 그래서 묻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권능을 인정하는데 자기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일 거죠.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께 묻는 것 자체를 아주 범패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께 묻는 것을 매우 미안하고 쑥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편이세요? 매사에 묻는 편이세요? 아니면 골라서 몇 가지만 묻는 편이세요? 아니면 아예 묻지 않는 편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묻는 사람이에요. 아주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매우 번거롭게 생각해요.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묻는 것을 몰라서 묻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일은 물어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게 없기 때문이죠.
이게 뭐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른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24시간을 물어도 귀찮다고 안 하세요. 아는 것을 물어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물으면 짜증내죠. 쉬운 걸 물으면 무시당하고, 같은 걸 반복해서 물으면 신경질을 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것을 물어도 짜증내지 아니하세요. 100번을 물어도 100번 다 대답해 주세요. 마치 우리가 묻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와 친밀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주파수는 나를 향해서 열어놓고 계세요. 무엇을 물어도 반응해 주죠. 언제 물어도 귀찮다고 안 하세요. 어디서 물어도 변명이 없으세요. 다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아주 신비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주변에 있는 마귀들이 유사하게 속이지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해요. 마귀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요. 그리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도 희한한 능력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잘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블레셋을 치리이까 말리이까 이 말이죠. 블레셋을 치리이까 물었을 때 어찌 보면 이 일은요, 충분히 다윗 혼자서도 결정할 수 있는 일이죠. 강한 의협심을 가지고 블레셋을 때려잡겠다고 나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아도 이 정도 같으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문제를 자기 감정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거죠. 평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이런 문제가 부딪힐 때 매우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앞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자기 경험 지식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지요.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에요. 묻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일이죠. 묻지 않는 것은 인격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묻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묻는 것을 다 대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인격적인 그런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죠. 묻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미거든요. 또 들은 바를 알려주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묻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소극적으로는 시인하는 거지요. 근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지요. 이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비록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양도해 드리는 거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무슨 일이든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신앙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결제를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최종적 사인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 묻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비록 분명한 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물어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묻고 또 묻는 거지요. 여러분, 묻기 시작하면 재미가 붙어요. 묻기를 시작하면 재미가 붙는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의 성수가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수가 보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주로, 왕으로, 전부로, 생명으로 와 계시는 거죠. 그분은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고부지간에 사이가 좋은 며느리들은 아주 특별한 비결을 갖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께 소소한 것까지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기가 충분히 아는 내용인 것도 불구하고 묻는 거예요. 어머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음식 만들 때도 물어보면 아주 좋아한답니다. 어찌 보면 시어머니 세대와 며느리 세대는 분명히 다르지요. 그리고 요즘은 좋은 레시피들이 많아서 젊은 며느리들도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나름대로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께 물어보면 기분이 좋다는 거지. 왜냐? 자신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죠. 한마디로 자기들을 인정해 주니까 자동적으로 며느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물어오면 부모는 존재감을 인정받아서 매우 기뻐해요. 근데 부르자식은 부모를 모른다고 구박해요. 무시해요. 그런 것도 모르냐.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게 되는 거죠. 효자 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의 존재감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소소한 일에도 그래서 부모님께 묻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적 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더 마찬가지. 사사건건 묻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 묻는 것은 친밀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인간관계도 친밀하지 못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대화가 자주 끊어져요. 근데 친밀하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날밤을 새면서 이야기해도 끝이 안 나요. 실컷 대화를 나누는데도 돌아서면 또 할 얘기가 있더라고요. 믿음도 그래요. 사사건건 묻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자꾸 묻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묻는 거예요. 물론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블레셋을 치리까? 근데 주변에 있는 다윗의 사람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주 부정적이었죠. 그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3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그 다윗 주변에 있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진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 일나라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금방 우리의 어떤 신변이 노출돼서 사울왕이 우리를 잡아갈 터인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십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정체가 사울에게 드러나면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들의 말에 충분히 일리가 있잖아요.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의 어떤 위치가 발각이 되면 도간에 든 쥐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 사울왕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한번 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일 나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 일 나에 있는 다윗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착각하는 거죠. 자기 귀에 들려오는 이 보고를 받고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붙였다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손에 다윗을 붙였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이 문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갔다. 그는 도간에 든 쥐다 이 말이죠. 사울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붙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과는 전혀 상관없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해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하죠.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에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누구처럼? 다윗처럼. 비록 불합리하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흘러보내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행동은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는데 또 물었습니다. 다윗이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묻습니다. 여호와께 다시 묻자는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불릴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 방법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보다 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방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우리 믿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들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중보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보니까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예수를 인정하며 우리가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살자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나와 같이 천국을 이루며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며 살자는 거지요. 이 땅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임시 초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충분히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른바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 그 가치를, 그 모든 존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언약하신 새 언약을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새 언약의 그 복음의 효력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만 유효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유효한 것입니다. 구원의 효력이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만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발동되고 유효한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천국이 믿는 자들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천국 되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이 아니면 영원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영원 천국을 위해 지금 천국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정지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차 누리게 될 천국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의 효력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천국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효력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당신의 천국은 어디에서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은 주님과 한 몸으로 성전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천국 백성이지요. 그 천국은
소유의 개념보다는 누림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누리지 못하면 그건 헛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은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의 기능을 보면 감탄할 정도예요.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지 못해요. 답답합니다. 저도 그래요. 몇 가지 기능밖에는 몰라요. 진짜 우리 시대의 문명들이지요. 이게 가졌다고 누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소유는 했지만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누림도 반드시 소유가 전제돼야 합니다. 소유가 필요하다는 거지. 소유하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 소유는 being입니다. 존재예요. being. 그리고 누림은 doing이에요. 이루는 것이죠. doing. 근데 믿음은 소유라기보다는 누림 쪽에 더 훨씬 더 강해요. 소유한다고 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했다 해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용할 줄 모르면 그냥 기계에 불과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지요.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만 누릴 것이라고 소유하고만 계시지 말고 지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는 것,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면 그분의 의중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묻고 또 묻는 거예요. 한두 번 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될 때까지 물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자기 확신이 올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겠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자기 확신이 들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들었겠습니까? 다윗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성공이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빼앗아 갔던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오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도륙시키고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는 자기 감정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니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윗같이 하나님을 찾고 묻는 신앙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